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근본에 이번에 지금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내 귀에 안 들리면 은혜가 안 돼. 적어도 내 귀에는 들려야 돼. 옆에 사람한테는 안 들려도. 그죠? 다시 한번 그렇게 자꾸 해야 치매도 안 걸려. 소리내서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목소리 키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은혜가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목소리가 커야 돼. 기도의 목소리, 찬송의 목소리, 아멘의 목소리. 교회가 딴 간 없어.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싸움을 해. 절대로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는 적은 없어. 그래서 이 목소리부터 키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예를 들면 성도가 많으면 아유 언제나 차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목소리부터 채워. 그러니까 각자가 목소리를 한 3배씩 키우면 여기 가득 찬 거나 마찬가지야. 아멘이죠. 그 원리는 간단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을 여행할 때마다 참 매력이에요. 흔히들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중에 시편. 시편 23편이 얼마나 매력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전체가 반지와 같다면 마치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요.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었는지 그 증거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오랜 날 동안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곡을 붙여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이들이 리듬감을 타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어르신들이 한숨씩 주무시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전문 성악인이 불러도 좋을 만큼 여호와는 막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왔어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 어릴 적에 외로운 가운데 교회를 가면 찬송을 불러요. 그때는 이렇게 피아노 이런 것도 교회 안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찬송가도 없어요. 그래서 뭐죠? 찬송가 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직 글씨로 쓴 거 보고 이제 부르는 거야. 근데 참 그때는 찬송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요. 목사님을 잘못 만난 사람은 평생에 버릇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음치를 만나면 평생에 틀리게 불리는데 안 고쳐져.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런 찬송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래가 시편 23편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그렇게 노래하고 싶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맞춰보세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몇 번?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23편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고 물론 노랫말이 아름답고 그러하지만 진짜 시편 23편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에 담긴 배경,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을 알면, 그 스토리를 알면 시편 23편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은혜죠. 요즘에 스토리텔링, 요즘에는 이제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전에만큼 무조건 막 좋은데 화려한데 여행지보다는 그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 매력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서해안 순교지 탐방을 했어요. 금산 기억자교회, 야월교회, 염산교회, 저기 중도 그 문중경,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까지 쭉 안 받고 51명이 도는데 감동이었어요. 보기 아름답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스토리. 자, 시편 23편의 배경이 어떠한가?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대로 보고 읽히는 대로 읽으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평안할 때 여행을 가서 그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고백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배경은 주경학자들은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도망하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 그렇다면 이 배경 가운데 시편 23편을 보면 느낌이 달라지죠.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금기회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예요. 가장 버거울 때 고백되어진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 목사님은 제 선배예요. 저도 이제 벌써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지가 34년이 돼요. 자, 지나온 날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그러하지만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조금은 역설적인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는데 가장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은혜를 입을 때는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 힘들 때 그 안에 스토리를 담은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도대체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공고한 시기는 공고한 시기로 지나가는데 왜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 바로 믿음이죠. 종종 저에게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아예 알려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 교회는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선배 교회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두 번 만나기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만났잖아. 아픔이 많잖아. 근데 그 선배는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지 말고 알려줘.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 나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돼. 근데 인생도 교회도 작은 문제 하나씩 해결된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만나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교회야. 그런데 지금 문제 앞에서 믿음이지 못하면 해결하는 쪽으로 우생 안 하다 보면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헐떡거리다 끝나. 자, 보세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못 알아들어? 다시 표정 좀 밝게 좀 해줘. 다시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베베베베 하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자굴 앞에서 스토리가 담기는 거야. 알고도 안 들어가려고 했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어. 예를 들면 골리앗도 죽였지만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어. 그죠? 그러면 그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사자나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긴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엔게디 광야로 몰고 다녔고 창 던지고 칼 던진 사울 앞에서는 다윗이 믿음을 지켜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 믿음을 지켜. 물맷돌 안 써. 힘 안 써. 그러니까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이 다윗된 거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자, 죄송해요. 아침에 이런 표현을 해서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 웃자든 극복하고 조강지쳐오고 잘 살아야지. 이거 바꾸면 더 좋은 놈이 와? 너무 아침에 비유가 좀 이래서 미안해. 나는 살아보면서 내가 배운 것이 있어. 더 좋은 환경도 더 좋은 사람도 없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절대 원리야. 다윗이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믿음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이것이 하고는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다윗은 절대로 다윗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몰라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인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여기 유재명 목사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믿음을 지켰다고는 할 수 없어. 나도 여러분처럼 비틀거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문제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게 복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만 해결된 거지. 그때 지금 여전히 나는 내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는 게 인생이고. 근데 아침에 표정이 좀 그렇다. 이게 좀 약간 웃어줘야 설교할 맛이 나는데. 여러분 봐봐, 이게 원리인 거지.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을 담아냈다. 이게 놀라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지랄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건 병자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잘하는 건 도둑놈들도 잘해. 사울이 마음에 알든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정할 때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봐. 나 말고 없잖아. 고르고 고른 배우자도 그 모양인데 누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식이요, 마누라요, 목사님이요, 나요. 거울 자세히 봐. 내 말 제일 안 듣는 게 누구요? 나요. 여기서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자. 몰라? 제가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말씀에 제일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가 봐봐. 사모, 장로, 우리 아들 누구예요?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 한번 맞춰봐.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장로 그래야 돼. 자, 장로님 맞춰봐.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 사모, 그리고 장로 아들 누구야? 그렇게 말을 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저 성지영 사모님은 누군 것 같아? 사모래. 저기 사는 법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순종 안 하는 게 목사예요. 누가 다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신발도 신지 못했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갈 바를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시편 23편이 주는 감동이 뭐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는데,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 아니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비 아니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을 봐. 신비 아니야? 가장 힘들 때 믿음을 담아 가장 멋진 고백을 해내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교회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저 사람 억울한 거 맞아, 저 사람 힘들겠어 맞아, 그런데 이겨내. 이게 감동 아니야? 그렇잖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찌 보면 원망해도 될 것 같은데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이게 귀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삼성병원 가야 돼. 왜? 말씀드렸잖아 목사님. 지난번에 안산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얼굴색이 노래지더니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삼성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까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놈은 삼성병원이 간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2달 일정 잡아서 이제 기도했지. 덜컹덜컹.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목사님 나 내일 삼성병원 가서 한 이틀 검사하고 이렇게 결과 나올 것 같아. 가라 기도해주고. 여기서 검사 받은 것도 이제 자료 다 갖고 오고. 그때 대구에서 집회하고 있었어. 핸드폰에 문자 왔어요. 오후에 목사님 결과 나왔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야. 결과 어떻게? 폐암 발기, 항암 수술 불가능, 6개월 안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내가 너무 놀랬잖아. 다시 카톡으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연락했어요. 목사님 10분만 기다려요. 우리 남편하고 10분 기도하고 답변할게요. 그래 10분간 함께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10분 만에 카톡이 딩동 울려요. 탁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그대로 읽어볼까요?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 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음. 비틀거리지 않겠음. 이겨내겠음. 샬롬. 내가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 딱 놓고 주님이 멋진 성도 우리 교회 권사로 붙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이 그 뒤로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에도 가장 힘들 때 멋진 고백은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울면서 갈바리를 부르는 가운데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부족함이 없대. 입에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니 평생에 이루었던 거 무너졌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도 박살이 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뭐지?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들어.
복 받을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교회 다 힘들고 어려운 데 다니고 섬기고 차량 운전하면서 입으로 쏟아. 이게 안타까워. 다윗은 말에서 믿음을 지켜. 제가 오랜 날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말 가볍게 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이 없어. 마음에 든데 안 드네 말로 다 까먹는 사람 치고 따지고 재는 사람 치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없어. 믿음이 아니어도 말로 지복을 쏟는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무엇이라고? 마지막까지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에서 믿음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해. 만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이렇게 말해. 네 말이 믿음이 담겨있냐 은혜가 담겨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 너한테 복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은 권사님,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들어보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요 저 건너방에서 귀 먹은 할머니요. 누가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제일 잘 들어. 말은 나한테 하는 거야. 말은 나한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입을 지켜. 제가 목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해요. 아이고 나도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좋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설교를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그래. 내려와서는 삶 속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아니요. 정말 중요해요. 말도 지켜야지만 표정도 지켜야 돼.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자 봐봐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보다는 믿음을 짓더라. 근데 다 지나가잖아요. 옛날 문제들. 이 목양교회도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문제들을 믿음을 지키면서 영성이 쌓여가면서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이겨내는 거야.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막 그렇게 헐떡거리다 보면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어요. 자, 다윗은 놀랍게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했고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봐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감동한 게 있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말씀에 언약이 있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다윗이 믿었던 거 뭐냐면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아멘 해봐.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아멘 해봐요. 말씀대로 될 거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거야.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이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여러분 같으면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아니, 이걸 보고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은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평생에 사람 이야기하다 끝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공고해?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늘 다른 데서 찾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언젠가 날 그래. 목사님 한참 된 이야기야. 목사님 다음 주간에 시간 있어요? 왜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가족 행사가 있는데 3남매 가족이 여의도 63빌딩에서 행사를 하는데, 가족 행사를 하는데 각자 섬기는 목사님도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자고 그랬어요. 목사님 가실 수 있어요? 가자 그랬어. 서울이잖아. 서울 구경 가야지. 63빌딩이잖아. 그때만 해도 롯데타워도 없어갖고 63빌딩이 최고였어. 가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모시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 40몇 층에서 가족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하지. 더 놀란 건 뭐냐면 3남매인데 우리 권사님 언니하고 오빠는 탁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야. 방송에서 본 사람. 잘 나갔다 그 말이야.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안산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야. 원래 옛날에는 안산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안산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두 분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접도 잘 받고 이렇게 하고 선물 잔뜩 안고 오는 중에 속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야.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은 왜 이렇게 힘들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안산에 와서 나를 만났지. 그 권사님이 잘났으면 나 만나겠어? 잘 봐. 오다 물었어. 권사님 오늘 감사해. 많은 것 보았어. 목사님 잘하셨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권사님 근데 내가 내내 궁금한 게 있어. 언니 오빠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잘 풀렸는데 권사님만 왜 이렇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내가 지금만 생각해도요 엄마 미워 죽겠어요. 왜? 엄마가 언니하고 오빠만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자기는 서울로 대학을 안 보냈대. 그 많은 돈 들여서 언니 오빠를 서울로 대학 보냈대. 그리고 언니 오빠는 대학 좋은 데 가라고 하면서 자기 보고는 대학 가라고도 안 했대. 미워 죽겠다는 거야. 나도 서울로 만약에 갔더라면 나도 언니 오빠만큼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막 입에서 도끼를 품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20년 내내 없는 엄마 갖고 지랄을 한다고 해답이 돼?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엄마가 오죽 알아서 그냥 공부를 안 시켰겠어? 자식을 보면 공부할 사람은 안 시켜도 해. 근데 안 하려면 시켜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켜도 안 하다가 지금 여기. 근데 저 장로님도 보니까 시켜도 안 할 타입인데. 내 얼굴도 똑같잖아. 네, 여러분 그래.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이야기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말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믿은 거야?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거야.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멘 크게 봐요. 말씀대로 될 거야.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 있어요? 언젠가 받았던 은혜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 와서 막 새로운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이 부흥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1년 내에 10년 내에 전한 말씀을 부흥회 며칠 동안 딱 축약해서 엑기스화 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맞아. 저거 언젠가 우리 목사님한테 받았던 은혜야.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어. 뭐 새로운 말씀을 내가 무슨 뭐 이만이요? 평생에 듣던 말씀, 이 말씀이 은혜인 거지. 그래서 어떤 은혜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옛날부터 성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살아나서 그제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딴 데서 하면 아멘 한다. 그냥 그렇게 멍하니 안 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와서 눈을 안 떠. 왜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야 된대야. 그럼 너는 새벽 기도 다시 해. 잠깐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 받았던 말씀이 다시 꿈틀거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갑절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다행이야.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거든. 내 생각대로 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하고 살고 있겠어. 지금 쫑났겠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대답해. 근데 내 생각대로 않고 참고 온 것이 잘했어? 아니면 엎어버릴 걸 그랬어? 봉순 씨 대답 좀 해봐. 여러분 봐봐. 말씀대로 된다 이거군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놀랍게도 다윗은 잘 봐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이렇게 말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잘 봐봐. 쫓겨나면서 자신의 삶을 쫓겨가고 있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들어?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쫓겨가면서 다윗은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쫓겨가는 건 현실이고 쫓겨가는 건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올 때 팔려왔어, 하나님의 인도에 왔어? 팔려왔잖아. 근데 하나님의 인도래. 믿음으로 말한 거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힘들었던 게 뭐지? 사울을 문제 해결하려고 물맷돌 던졌으면 안 힘들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놀랍게도 그 처절함 속에서 다윗은 나는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걸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할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을. 이게 믿음이야. 압살롬은 쫓겨가면서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지. 그걸 믿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내가 왜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의미가 없어져.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목사님이 34년 이제 안산에 갔어.
안산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참 척박한 도시였는데 그 안산에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힘들고 지치고 공고한 인생이 다 안산에 왔어. 여러분, 안산이요 진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한때는요 안산이 사건 사고 대한민국에서 1, 2등이야. 조두순이도 안산에 있었잖아. 사건 사고 1, 2등, 공무원 발령 기피 1호. 대한민국에 망하고 찌들고 이혼한 사람은 다 안산으로 와.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어. 반월공단 다니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안산으로. 참, 하여튼 멀쩡해서 오는 사람은 없어. 다 안산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좋았지만 한때는 오해하지 마요. 지나가는 여자들 10명 잡아놓으면 5명 이상은 이혼했던 재혼했던 혼자 살던 상처 입은 가족. 오해는 하지만 안산이 무슨 뭐 물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전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그들을 생각부터 바꿔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네 삶에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자. 그럼 안산에 왜 왔냐? 그러면 사연이 많아. 부도 나서 왔어, 도장 잘못 찍어서 왔어, 누구 때문에 당해서 왔어. 하여튼 사연이 구구절절 많아. 그래서 안산에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발을 하나 띄고 살아. 빨리 자리 잡으면 가야지. 우리 교회도 지금 8년 넘었는데 아직 등록 안 한 놈이 있어.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래. 가기는 고지사가. 근데 지금 8년째 못 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가, 그 자식. 자, 중요한 게 뭐야? 내 삶에 늘상 우리는 사람 이야기를 해. 믿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가 안산에 와서 성도들 그 입을 고친 것 중에 몸부림을 쳤던 게 뭐냐?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해라. 안산에 어떻게 왔어? 그러면 지저분한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요 은혜가 없어요. 죄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어? 안산에 왜 왔어?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인도했지요. 여러분도 아멘은 안 하잖아, 기가 막혀서. 내가 다시 해볼게. 안산에 왜 왔어?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인도했지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복을 만들어내. 사자굴로 인도하신 하나님, 풀무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복을.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뭐래? 그러면 늘 또 다른 자리를 헤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헤매다 끝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했죠. 이걸 고친 거야. 그래서 다 두 가지. 그다음 저 안산에 누가 왜 왔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인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라 지금부터.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그냥 이야기를 해두니까 복 받은 안산에서 이사 안 가고 나랑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안산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 우리 교회 헌금 나오는 거 보면 서울 강남보다 더 나와. 여러분 남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네. 제가 지금 왜 지금 무슨 뭐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권고한 사람들이 와서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나를 바꾸지 않으면 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와도 놓친다, 그 말이야.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살지. 아니 늙을수록 복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 봐봐요. 그래서 안산에 오는 사람한테 막 제가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야. 지금은 내가 많이 착해졌어. 근데 한때는 막 독하게 설교를 했어. 응? 막 안산에 온 사람들한테 제가 막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머리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안산밖에 더 왔냐고.
여기서 또 그 방식으로 머리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오이도로 갈 거냐고. 오이도가 섬이야. 그래갖고 막 했더니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그래, 목사님 오이도는 말하지 마. 오이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 그래갖고 아이고 그것도 시험 될 일이 같다. 그래갖고 고쳤어. 예, 이렇게 또 머리 쓰고 살다가 섬으로 가려냐고. 고치라고. 말부터 안산에 왜 와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말고 믿음으로 좀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입어보자고. 저는 이제 미안하지만 40대 이럴 때는 막 겁이 없어갖고 막 그렇게 고함질르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약해져갖고 그냥 살아. 그래. 여러분 봐봐. 다윗은 쫓겨가고 있다고 그랬어.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난 하나님. 그래서 안산에 오는 성도들을 고치는 거야. 어떻게?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 그래. 하나님 복 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안산은 복의 도시다. 복의 도시다. 또 하나,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이렇게 꼭 가르쳤어요.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만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가 막혀서 웃잖아. 다 여러분 배우자를 엉겹결에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 엉겹결에 만났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고 믿고 살아야 살아. 자,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교를 좀 오래 했는데 괜찮죠?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보기 준 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어떻게 하시나. 오늘 아침 잊지 말아야 될 것,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크게 아멘해 봐요.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보여. 믿음을 보여라. 지나온 날 문제를 해결하려고 헐떡거렸는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인생은 늘 만나. 돈 좀 벌어놨다고 문제가 없어? 아니. 나중에 보면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와. 여러분 돈 가지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면 삼성이 자식들 제일 잘 키웠게? 근데 왜 자살하는 자식들 막지도 못해?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어. 많이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다 헐떡거리다 끝나.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야. 성도들 진짜 힘든 성도들 보면은 안타까운데 진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믿음으로 성질 막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받는 것. 놀랍게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마귀는 말로 쏟게 만든다. 우리가 믿음을 나눠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불평하고 쏟아서 그 끼리끼리 모이게 돼. 마귀가 그래 쏟게 만들어. 삼가 두렵고. 다윗이 그렇게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다. 말씀대로 될 걸 믿는 거다. 크게 아멘 해봐요.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내 인생은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 딱 붙잡고 이겨내는 거야. 아멘이죠. 또 한번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 삶에서 늘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요. 보여지는,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내일은 3, 4절, 새벽은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저녁보다 새벽이 더 좋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마음에 안 들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믿음을 지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성질대로 했으면 사울 문제 해결되었으면 사울은 해결되지만 또 다른 사울을 만나게 돼.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더 좋은 환경은 없어, 더 좋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앞에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또 이겨내는 영성. 모쪼록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또 말로 쏟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오늘 또 그 안에서 믿음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영성. 주여 내 입에 복이 담기게 하소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담게 하시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이 아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